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새롭게 강독을 시작한 하나의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따라가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앞서 보았던 폴 틸리의 두 권의 책, 그리스도교 사상사와 19세기, 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는 철학적인 이야기, 그리고 철학자들 실질적으로 거론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막 뒤섞여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신학, 가톨릭과 개신교의 실질적인 문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 그런 것에 집중해서 하니까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고, 또 친근감도 느껴져요. 일단 읽고 있는 저도 그렇게 느끼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폴 틸리 저 책은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 똑같으니까 전공해야 될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이었습니다. 저런 책들을 계속 읽어내야죠. 신학생 혹은 목사가 될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신자들에게는 조금 힘든 과제였다. 어울리지 않은 과제였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반해서 이 책은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에게도 큰 어려움 없이 다가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점은 글을 재밌게 쓰는 것 같아요. 편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 이 머리만만 읽어서 그런가요? 그 본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훨씬 더 압축적으로 정리가 잘 된 글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렇군요. 내막은 이런 겁니다. 폴 틸리의 저 책은요, 학생들이 녹음했다가 녹취를 푼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강의 현장에서 했던 거라서 그걸 글로 쓰면 물론 이거를 나중에 녹취할 때 많이 다듬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조금 집중력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강의를 들을 때는 탁탁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문자로 됐을 때는 그 강의실의 분위기 자체는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틸리의 책을 읽을 때 아주 뛰어난 신학자의 강의니까 그걸 그대로 녹취로 풀어도 충분하게 내용이 전달되기는 하나 뭔가 글로 쓴 것에 밀도 깊은 문장으로 좀 다가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은 강의를 푼 게 아니라 직접 저자들이 쓴 거거든요. 글을 쓴다는 거하고 자유롭게 강의를 한다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26쪽입니다. 우리 머릿말을 조금 더 읽어야 되겠습니다. 구별되어야 할 것은 비단 하위의 진리냐 상위의 진리냐만이 아닙니다. 뜻은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는 정말 상위에 있는 거고요. 교회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하위잖아요. 근데 그거는 구별하면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또
없다고 말하네요. 상이점 속에 신학적인 관념 이상의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도 봐야 되겠습니다. 관념 이상의 어떤 것. 믿음과 신학은 똑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학적으로 생각과 말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과장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신학적인 해석 차이에 지나지 않는 경우를 두고서 그것이 무슨 뛰어넘지 못할 구렁텅이인 양 보는 일들이 자주 있어 왔습니다. 과장된 거죠. 믿음의 생활에서는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너무 과대하게 문제로 삼은 거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도 있는 차이를 말입니다. 이런 차이는 도리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함을 오늘날 우리는 뚜렷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진정한 의미의 다양성이 있어야 교회는 가톨릭, 즉 보편적 교회인 것입니다. 똑같은 색깔, 똑같은 목소리, 이건 아니다. 같은 가톨릭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신학자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개신교에 속한 똑같은 사람들도 역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책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가? 이 물음에 간단히 대답해 두면 독자들이 책을 읽기에 좀 더 손쉬울까 합니다. 1969년 가을에 1969년이라 그러면 50년 전이네요. 가을에 독일, 프랑스, 스위스 출신의 12신학자들이 서도 헤르더 출판사의 초대를 받아 헤르더 출판사 유명합니다. 사업 계획을 토의하고 기본 구상을 수립하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작업을 헤르더 출판사가 했나 보네요. 그 출판사가 어떤 저자들의 글을 모아서 책을 내는 것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출판사가 기획해서 하는 것, 기획 출판이죠. 이런 것들이 독일에 많습니다. 이를 어떻게 진행할 할지에 대해서 모두들 곧 마음이 들어 맞았고 비교적 짧은 시간 만에 책의 뼈대가 나중에 수정하긴 했지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개신교와 가톨릭 신학자들에게 부탁하여 각 장마다 한 분씩 기본 텍스트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 책이 1969년부터 시작 이제 기획이 됐네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신학자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 중에 어느 한 분이 첫 원고를 써낸 것입니다. 각 장마다 그러나 또 한 분씩 다른 교파의 감수자를 두어 그 초고에 대한 견지를 밝히게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떤 부분의 텍스트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보장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책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독자들이 특별히 알아둬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서로가 텍스트를 검토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된 물음은 내가 이 부분을 맡았더라도 꼭 이렇게 썼을까? 그런 물음이 아니라 내가 이 텍스트에 찬성을 해도 나는 역시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나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어떤 신학자가 성경을 신구약 합해서 66권이 아니라 외경까지 들어와서 이것까지 해야 된다. 가톨릭 신학에서는 가톨릭 성경은 그렇거든요. 외경도 몇 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썼어요. 그럼 개신교 신학자 입장에서 나는 이제 글을 쓰면 그렇게 안 쓴다. 그러나 그걸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개신교 신학자가 아닌 건 아니지 않냐. 이런 거죠.
적극적으로 그 입장은 아니나 소극적으로 그걸 인정한다. 그 괜찮은 스탠스입니다. 아량이죠. 관용이죠. 이런 거 없이는 에큐메니즘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각각의 원고를 체계적으로 맞추어 넣는 일이었습니다. 하기는 집필자마다 처음부터 세심하게 작성된 책의 뼈대를 몸소 가지고서 일들을 시작했으니 이 책이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을 갖추게 될지를 미리 잘 알고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고들이라도 어느 정도는 편집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노릇입니다. 각 부분이 서로 어울리게 전체적으로 맞추어야 했던 것입니다. 종종 텍스트의 몇 토막은 본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 놓아야 할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발행인과 편집인들 사이에 논의가 오가면서 각 저자들에게 보충을 청해야 할 경우도 있었으며, 더욱이 새 테마를 더 넣기 위해서 새로 집필자를 찾아야 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예, 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더 중복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데로 돌리고 부족한, 전체 틀에서 볼 때 부족한 건 좀 더 보충하고 그런 거죠. 용어도 편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일치시키려고 애를 쓰긴 했습니다만, 문체의 차이나 때로는 내용의 차이까지도 함부로 고루 잡는 일은 삼갔습니다. 저자들의 생각을 마음대로 훼손하는 정도로 고치지는 않았다 그 얘기죠. 용어 문제는 이제 심각합니다. 우리 독일어에서도 그러니 한국말로는 정말 큰 거죠. 어렵습니다. 독자들은 그러므로 이 책이 여러 손으로 만들어졌음을 이내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다. 저자들이 공동집필의 청탁을 받고는 대기가 선뜻 응해 주었고, 대부분의 원고를 제때에 제출해 주었으며, 편집의 진행에도 기꺼이 신학자들에게 결코 당연한 미덕이라고 할 수가 없는 협조를 해주었다는 것, 이런 일들은 이 책을 만드는 데 여간 큰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발행인들은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 당연히 편집 실무를 맡아보신 분들에게도 크게 감사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베츠마일 박사는 몸소 대부분의 저자들에게 공동집필의 동의를 얻어내고, 넓은 안목과 새삼스러운 착상과 또 무엇보다 차분한 끈기로 모든 협력자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이에 따른 방대한 연락사무를 처리했습니다. 젊은 신학자로 보입니다. 이 책이 나오는데 가장 공이 컸다고 해야 할 부분은 책 전체 편집을 주관한 오토 헤어만 패슈 박사입니다. 이런 일을 하자면 많은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다른 이들이 해놓은 일을 전체적으로 짜맞추어 넣는 일이 이 패슈 박사의 일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남의 집대를 가꾸는 정원사 노릇을 한 셈입니다. 이분은 있는 힘을 다 쏟아서 또 많은 공감을 불어일으키면서 이 일을 처리해냈습니다. 아울러 한 교수, 페르디난트 한 교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분도 패슈 박사 곁에서 편집을 보조하면서 놀랄 만큼 신명을 바쳤습니다. 책이 어떻게 진행됐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중입니다. 이런 것도 책 내용 자체는 아니지만 재미있어요. 마지막으로 일러둘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이 책은 누구를 위한 책이냐? 이 물음에 대답해 둬야 되겠습니다. 저자들은 되도록 설명을 쉽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행이네요. 쉽게 하려고 했다고 하네요.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표현하거나 문제점을 순학술적으로 낱낱이 거론한 일은 일부러 피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또 줄을 다는 일도 크게 제한했습니다. 학문적인 논문들은 다 줄을 달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능한 대로 적게 했다. 독자들로 하여금 나무를 보다가 길을
읽기보다는 숲을 바라보게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 전체를 전망해 보도록 하는 거죠. 이 책은 그러므로 신학 문제에 관심이 있고 오늘의 신학 사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책입니다. 모든 이들. 당신들도 포함되네요. 다행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폴 틸리 책은 신학생들만을 위한 건데 이거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향한 겁니다. 좀 더 쉽고 좀 더 널리 읽힐 만한 책을 만들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아마도 신학의 공동 연구가 더 진보하고 나서야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더 대중적인 거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네요. 둘째로 일러둘 것은 이 책의 짜임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특정한 출발점을 골랐습니다. 출발점. 그래서 제1부에서는 오늘의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물음, 디 프라게 나흐 곧 이런 독일어 겁니다. 프라게 나흐 혹은 주 곧이죠. 하나님에 대한 물음, 질문이죠. 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한국의 일반 신자들은 그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 이런 거로만 가잖아요. 하나님 궁극적인 실제 만사를 규정하는 현실성, 그분에 대한 질문이 뭐냐. 기초가 좀 탄탄해야 되죠. 이게 없으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살피고 나서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설하기로 한 겁니다. 앞에서 그 목차 볼 때 잠깐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인간, 그리고 세상. 그렇죠? 세상. 세상 하기 전에 인간 말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간, 세상,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차이들, 교회 간의 쟁점들 합니다. 하기야 신학자에 따라서는 짜임새를 달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습니다. 그 순서를 다르게 하자고 하는 의견도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혹은 이 짜임새 안에서라도 현대인들에 관한 고찰에 있어서는 또 다른 결론에 이를 이들도 있겠습니다. 바레인들은 아는 게 아니라 이 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내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실이야말로 중대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해서 그런 차이가 결과적으로 교파의 차이와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접근하고 내용도 다를 수 있으나 그게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이와 똑같은 건 아니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여러 교파의 신학 사상 속에 두루 차이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교파에 어떻든 우리 시대의 신학 자체가 처한 어려운 당면 과제에 연연하는 것들입니다. 이 책은 그러므로 개신교와 가톨릭 신학자들이 자기인의 전통을 충실히 지키면서도 이 당면 과제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이런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인데 가톨릭하고 공동작업 있잖아요. 개신교 사이에서 공동이 안 되고 있으니 이건 요원한 일입니다. 셋째로 독자들이 실제 이 책을 읽을 때에 택할 만한 한 방법을 일러두고자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에는 특별히 관심이 많으나
지금 당장 벌어지는 문제예요. 역사의 발전 과정에는 별로 흥미가 없는 독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독자들은 책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도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 지난날 신문제와 마지막 두 소주를 제외한 8항목, 산 이들의 하나님, 그리고 11항목,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 지난 교리사적인 거를 설명한 항목이군요. 이런 것들은 뛰어넘어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뛰어넘어도 큰 흐름을 따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이 책에서 이 항목들이 빠져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더러는 세세한 문제점들을 소개하거나 역사적 관련성을 상설하는 부분들을 도리어도 소중히 여기는 독자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일러두는 것은 그러므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세밀한 설명에 관심이 적은 독자들에게 되도록 부담을 덜어드리자는 것뿐입니다. 그 부분 뛰어넘어도 된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다. 어떻든 독자들에게 이 책을 드리면서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은 제각기 다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을 묶어주는 공통점들을 더 뚜렷이 또 더 생생히 의식하게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쪽을 이해하자고 하는 거죠. 이 책의 공동 증언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공동으로 증언할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이 책을 위하여 함께 일해온 신앙 고백 형식을 달리하는 신학자들의 소망입니다. 이미 말한 바로 넉넉히 밝혀진 셈입니다만 이것은 기존 교회들의 중간 지점에서 어떤 제3의 교파가 자리를 잡아감을 촉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중간에 어떤 또 하나의 색깔을 가진 그런 교파 혹은 그런 운동이 자리를 그게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기존 교회들이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향하여 함께 자라나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네 교회 안에서 함께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각각 가톨릭교회는 가톨릭 안에서, 개신교는 개신교 안에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을 감행하자. 그런 데에 이 책이 좀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그죠. 다양성 속의 일치, 야말로 에큐메니즘 운동의 목표이기 말입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 꼭 필요한 표현입니다. 이제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머릿말로서 마지막입니다. 이 책은 이 방면의 공동사업으로서는 첫 시도입니다. 발행인들은 이 시도가 결코 완전한 것은 못됨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책에 들인 노력은 하나의 이정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정표. 앞으로 갈 길이 얼마 남았다. 방향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런 표지판이죠. 이 뒤로 이런 작업이 독일에서 다시 실행되는지 이런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더 발전된 상태에서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이렇게 책으로 묶여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행사들, 그런 뭐라 그러죠? 프로젝트 그런 작업들은 많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것은 넓디 넓은 동방교회 전통이
이 책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의미의 하나가 동방교회 전통은 여기 다루지지 않았으니까요. 참 거기까지 가려면 참 길이 멉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개신교회, 동방정교회, 동방정교회도 또 여러 파로 나눠져 있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이 책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관한 새로운 공동 해설의 결정판이 아니라 그저 시험판일 따름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동시에 이 과제를 더욱 널리 또 무엇보다도 훌륭히 해결해 나가자는 하나의 호소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이 더욱 훌륭한 책을 내게 된다면 출판사, 발행인, 편집인, 저자들 할 것 없이 우리 누구에게나 더욱 반가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이 책을 두고 일을 해오면서 우리에게는 하나의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에큐메니즘 정신에 의한 신학 연구란 신학의 일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거라는 뜻인가요? 에큐메니즘 정신에 의한 신학 연구. 신학 사상 자체가 에큐메니즘 정신에 입각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맞는 얘기네요. 신학 자체가 교회 일치 정신에 근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확신이 엄숙히 인식되지 못하는 한 에큐메니즘 운동에 결정적인 박치가 가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에큐메니즘 운동, 개신교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1948년인가 암스테르담에서 처음 1차로 이루어지고 7년마다 한 번씩 됐고요. 바로 직전에는 한국의 부산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WCC라고요. 정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에큐메니즘 운동이라고 여기서 표현한 것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를 돕자 이라는 운동으로 거기에만 떨어져 갖고는 에큐메니즘의 힘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공동의 신앙 고백의 차원을 확보해야만 가능하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갈 길이 멀어도 너무 멉니다.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즘이 아니라 분열로 가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하는데 정신없는 거죠. 어떤 결론들이 나오든 거기에 이 확신이 엄숙히 인식되어 있는 한 교회 장래는 여러 각도에서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1973년 부활절에 발행인 요하네스 파이너, 루카스 피셔 여기 머릿말을 썼습니다. 이 머릿말만 따로 자세하게 설명하더라도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에큐메니즘 운동에 결정적인 박차를 가해진다 등등 이런 표현만 하더라도 잘 하려면 에큐메니즘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고 진행되고 있냐 하는 것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자, 머릿말 쭉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정도의 방식으로 혹은 그 수준으로 이 책의 내용이 채워질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책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